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복 마태복음 5장은 정말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팔복?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팔복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팔복 외에도 뭐 다른 오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선하고 정의로우시고 정의를 지탱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실 뿐만 아니라 선을 지탱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믿음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그의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타의로 억지로 하셨다면 그것은 정의나 사랑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기쁨에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의 동기와 실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계획과 실행 그 모든 것들이 은혜와 또 정의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시는 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일을 통해 사랑을 이루셨고 아들은 그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일을 통하여 생명을 기꺼이 나누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증언하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일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모든 사역들이, 이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계획과 실행들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의 모델과 정의의 실행을 보여주세요.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정의와 공의로움은 아주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죄와 야합하지 않는다. 불의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 설명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 하시죠? 나는 정의를, 선한 것을 기뻐한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기뻐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에게 신비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가난한 사람이 다 선하지 않다.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 죄가 없음을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모든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사건을 취재하는 경우에, 조사하는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조금 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연약한 자들 속에는 죄가 없느냐? 그들 가운데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만하여서 부유하여져서 교만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부자들은 다 악한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하면서 악한 자들과 부유하면서 선한 이들에게는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람의 불편함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것들에 대한 간격이 늘 남아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일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옳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를 짓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정의롭지 않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완전한 멸살, 멸절, 심판만 이야기하신다면 긍휼이 없으신 것일 텐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이 균형을 갖출 수 있을까? 구약 안에서는 신비였어요. 그래서 구약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엄격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정의와 공의를 구약 안에서 실행하셨느냐? 정화의 시간을 통해서 실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사사기에 등장하죠. 하나님을 잊고 그들이 떠나면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모델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러한 방식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인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존재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어떤 의지나 돌봄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막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 죽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심판에 대하여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성경을 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교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쓰러짐이 없이 이 모든 연단과 성숙의 과정을 잘 감내해내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기뻐하시는 뜻은 일반적인 문장과 문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함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서 종교적이거나 신비적인 어떤 주문이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이 팔복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 안에서 어떤 주문을 외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그 나름의 명상법이나 그 나름의 주문들이 있어요. 결국 반복되는 음률과 반복되는 소리를 통해서 뇌를 자극하고 어떤 황홀경 그런 것들에 빠져들게 되는 수단과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황홀경에 빠져서 오늘 이 시대와 내가 딛고선 상황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명령을 함께 주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 이 모든 내용의 대단한 특징은요, 아주 실천적인 명령이고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이 질문과 이 답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제시 안에 있는 전제들에 대해 집중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마태복음 그 앞장 4장에는 어떤 본문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거기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 부르죠. 그 사도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사도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가르친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성경을 기록할 권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뺄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고 변화가 없다. 이걸 우리가 아주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느냐? 사도의 특별한 직분은 이 12명으로 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나 스스로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이 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기록된 말씀에 더하는 자는 진노를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천국에서 그의 이름이 빠져갈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이 완성된 것이 이미 성경입니다. 사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 공동체, 그 제자들, 그들의 이름을 속사도, 또 교부 이렇게 부르게 되고 지금은요, 교역자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곳에서든 자신의 사도라 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 덧붙이려는 시도가 있거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진리의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와 가르침을 계승하고 전파할 사람들로 매우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내일 먹을 것과 내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물고기를 잡아서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창한 꿈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자연 만물을 회복하고 복음을 막 땅끝까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4장에서 그들은 낚시하던 사람이고 그물질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5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거창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나 비범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갈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그의 모든 것으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나아가실 때에 누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두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이제 순환당할 거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막 뭘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본인을 팔아서 십자가로 내보내는 그 트리거, 그 통로가 될 사람도 섞여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많았지만 그 많은 군중들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상황 앞에서 돌 던지고 침 뱉고 모욕하는 군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두고 떠나갔어요. 다시 그물질하고.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 팔복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런 배경에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하게 될까를 다 아시는 상황 속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시대의 우리 같은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낮은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보통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시작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 가르침을 받은 후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 모든 가르침들이 어떤 종교적 예배 예식이나 하나님 안에서 뭔가 종교적인 황홀병에 들어가는 방식이 절대 아니라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뭔가 저장이 안 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분 어려우세요? 전혀 안 어렵죠?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또 이해 못할 단어들이 여기 들어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심령은 마음과 영혼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곤고하다, 어떤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애통한 사람은 뭐예요? 슬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의 특별한 점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가타부타 설명이나 이것을 전제한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바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뜬금없다 그러죠.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문장보다 보이지 않는 문장들은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왜 심령이 가난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 모든 건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문장 속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문장은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보이지 않는 문장이에요. 눈으로 보이고 맛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문장이에요. 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나다. 예수님의 존재로부터 이 모든 말의 근거와 모든 정황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문장은 해석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또 정의와 공의 그 자체이시고 그것을 자신의 존재 목적으로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정의를 이루는 일과 공의를 이루는 일에 기꺼이 사용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전제라고 한다라고 하는 뜻은 이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정해두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그 위에 반석을 쌓았고 반석을 두고 그 위에 집을 지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을 따지는 분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나 권위와 능력이 없는 불쌍한 이들도 돌봐주시고 아주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서 위로는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참된 위로는요, 마음 아파하는 사람의 상황을 공감할 때에 위로할 수 있어요. 누군가 그 마음을 이해하려 하거나 공감하려 하지 않고 그냥 말을 던진다면 그 말은 뭐가 될까요? 어려움에 대한 조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위로가 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아심으로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팔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팔복의 가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존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팔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가장 애통하는 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누구이시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예수님이 가장 그 모습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하루 낚시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모든 모습으로 드러내시고 가르침으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말이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러한 것으로 두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쉽게. 모른다 그러면 그냥 일단 나를 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날 봐. 날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야.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의 방식처럼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 또는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 자, 이 시험을 봐.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봐. 나를 만져봐.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예수님의 방식은 지극히 현실에 뿌리 내리고 있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식의 내용을 소유하고 섬세하게 더듬어서 그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아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세하게 더듬어 아는 그 일이 결국 나의 오늘날의 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위로는 하는데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위로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조롱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과 이 더듬어하는 지식의 탁월함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신학적 지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신학적 지식은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과 분리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롱이 되겠죠. 하나님을 잘 알아. 나 주석도 다 읽고 다 읽었어 웬만한 책들. 하지만 안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지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의 본질은 삶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그의 존재와 가르침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정황들과 어두워지는 것들과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게 사실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비유 자주 듣게 되죠. 믿음의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믿음의 반석 위에 뭘 지어야 된다고요? 집을 지어야 된다. 그쵸? 자,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지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요. 어디에 지으면 안 돼요? 무릎 위에요? 모래 위에. 그렇죠? 모래 위에. 모래 때문에 쓰러져 가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모래 위에 지으면 쓰러져 간다는 건 주와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건물은 어디에 지어야 한다?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 그럼 그 반석은 뭘까요? 믿음의 반석이에요. 이 반석은 바위를 말하는 것인데 안반을 말하는 거죠. 건물을 지을 만한 땅 속에 있는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것이 그 지지 기반이 얼마나 단단한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가에 따라서 올라설 수 있는 건물의 높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건물의 높이는 누가 결정한다? 지반이 결정한다. 이 지반이 튼튼하지 아니하면 높은 건물은 지을 수가 있다 없다? 결코 지을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과학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견고한 토양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1층 건물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논이었어, 논. 간석지어서 논이었고 땅이 아직 물러요. 그럼 거기에는 기둥 하나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의로움을 기뻐하시고 정의를 지탱하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는 건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살아낸다. 나의 삶을 쌓아간다. 삶의 여정을 이어간다.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이 지지 기반이 약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뭐예요? 내가 조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다가도 픽 쓰러지고 금방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아요. 연약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참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플까? 그런 묵상과 고민을 오랜 세월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연세도 많은데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가 너무 힘들어도 그리고 교회에 그런 것들이 뭐라 해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한강에 가서 소리를 확 지르고 이런 표현들을 막 하면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알게 된다. 그런데 그분이 전 대단하다 생각해서 지금 느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지 기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 이해, 이게 얼마나 튼튼하시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일단 뿌리를 내리고 건물의 기둥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반을 가지고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팔복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에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다, 온유한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루저라 부르죠.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겠죠. 내가 힘이 있으면요, 나의 원수가 있으면 이빨을 탁 쳐서 꺾겠죠. 누군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누가 나를 신원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힘없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라.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며 의를 사랑하는 분이며 그의 아들을 통해 정의를 이루실 만큼 관심이 많은 분이시다.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 위에다가 삶을 쌓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 반석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다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집을 쌓게 된다면 아직 그 모습이 허름해 보일 수는 있겠죠. 야, 저 참 집 허름하네. 하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리의 반석 위에 쌓아야 하는 믿음의 건축물은 삶의 손해가 되더라도 의로운 것과 선하고 바른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면서도 고백하게 됩니다. 아, 참 많이 연약하네요. PPT 몇 번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안 되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미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많은 것들이 스킵됐어. 연약해. 이렇게 연약해. 하지만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들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다? 하나님 안에 순전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다. 그 본질이다. 우리가 잘하고 탁월해서 이 길을 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모양인데 우리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삶의 집들을, 믿음의 거룩한 성전을 삶에 짓게 되실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건물을 짓다가 가끔 벽돌을 빼먹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좋은 자재를 써야 되는데 그 자재가 좀 질이 떨어지는 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에도 건물 짓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기반, 어떤 기반 위에 집을 지을까를 말씀하셨지 어떤 디자인으로 지어야 하는지, 어떤 재질만 골라 써야 하는지, 재료나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바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진 재료가 부족할 때 뭘로 주시죠? 채워주셔. 이거 채우자.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재료를 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것을 통해서 보강해 주세요. 여기는 조금 보강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이런 재질을 한번 가져와봤는데 한번 써볼래? 다 쓰시는 거예요. 늘 그런 방식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다 이루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할 만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을 쓰시죠?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하냐? 네가 한 건 아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정들 속에 애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억울한 일을 해소하지 못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속은 상하죠. 눈물이 좀 날 수 있겠지.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론이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지탱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낙심된 순간에 낙심의 그 구렁텅이 안에서도 다시 올라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팍팍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와 사건들의 막막함을 느끼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율하지 못할 많은 사건과 상황을 제어하시고 조절하실 만한 권한과 능력이 충분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에 기뻐하시는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쓰시는 걸 기뻐하세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려한 것들로부터 색을 빼앗아 버려요. 색을 빼앗아서 결국 흙과 백으로 남겨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보세요, 화려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작은 보석, 그 작은 화려함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빛을, 색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촛불이라도 능히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빛이 작으면 어둠을 멀리 떠나가지 않을 수 있지만 결코 어둠의 빛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팔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새기면서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르침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미신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에 멈추거나 몰입되어 매몰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뿌리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이 사변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전제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딱 내 앞에 서고 어부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떡을 구워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아주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거예요. 넘어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도 여러분, 나에게 어둠이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빛은 우리의 어두움을 능히 이기신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반사체. 반사체에는 얼룩도 있을 수 있고요. 반사체에는 점도, 흠도 있을 수 있어요. 달 표면 보세요. 여러분, 달이 맨질맨질한 애몽딸 치즈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죠. 거기에 보면 크레이터도 있고요. 쪼개짐도 있고요. 갈라짐도 있어요. 하지만 달은 빛나요. 왜죠?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깨진 거 있을 수 있고요. 점도 있을 수 있고 흠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다라고 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인 거죠. 빛을 반사하여서 전달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돼요. 연세 많으신 은퇴한 목사님이 이제 시작하는 목회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살다 보면 목회자들 실수할 것이다. 넘어질 수 있다. 모자람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저처럼 입에 여러 가지 스킵될 수 있다. 그러나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내야 한다. 반사체의 모습이 얼룩이 있고 더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